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와 백성의 새로운 신분에 맞게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생활 양식, 바꾸어야 하는 생활 양식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했었지요. 오늘은 그 생활 양식의 세 번째로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면제년, 다시 말해서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의 끝에 면제하는 이야기, 이것은 성경에서는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규례입니다. 이 안식년의 규례는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이 안식년의 규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 또 성경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안식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의 라인 속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식년을 알려면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년으로 확장이 되고 안식년의 개념은 이 안식년이 7번 쌓여서 만들어지는 7번 지났을 때 만들어지는 희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놓고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는 똑같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에는 자기의 종들, 자기의 나그네들, 자기에서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약자들, 쉬지 못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쉼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집트에서는 종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함께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복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의 노동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노동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기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그것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6일 동안의 삶의 일은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많이 혹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것이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7년의 끝이 되면 6년 동안의 그 땅을 경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난 다음에 제7년이 되는 해에는 그것을 면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빌려주었던 모든 것들이 면제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면제하라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면제년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 또 안식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에 6절의 말씀을 잠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전체의 문맥과 완전히 독립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 하면 이 안식년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년에 관한, 이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이 면제년의 이야기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고 너 통치할지라도 통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우리가 안식년의 개념을 분명히 지킬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어줄 때에 그것을 7년이 지난 후에 면제하는 이런 넉넉함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꾸어주는 자리에 서겠지 꾸임을 받는 자리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안식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안식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안식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면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면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결코 면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넉넉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먹을 것을 충분히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쓸 것을 분명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는 한에는, 이 신뢰가 있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넉넉함으로 면제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신뢰를 어디까지 보여주셨나 하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삶의 중간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어떤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뢰,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좀 꾸어주고 내가 좀 넉넉해지는 것이 하나님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안식일 또는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문자적인 지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로 바뀌어서 지키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시간에는 우리가 곧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것도 역시 신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넉넉해지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한 부활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날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획득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넉넉하고, 나의 감정이 좀 더 넉넉하고, 나의 시간으로 조금 더 넉넉하고, 그리고 나의 물질로 조금 더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넉넉함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안식년의 시간 면제해줘라, 좀 넉넉해져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넉넉해지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서 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를 향해서 먼저 내려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의 삶에 나아가야 될 길을 밝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넉넉하게 하나님, 나의 감정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시간으로 더욱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넉넉함을 먼저 마음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내 이웃에게 넉넉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하나의 율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